할렐루야. 주일 이 취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호와 라파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취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지요, 그죠?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보면은 대부분 보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산다가 하더라도 이곳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이 아니지요. 우리는 여러분 나그네로 이 땅을 잠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마침내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그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을 여러분 이제 마감할 때에 어떤 모습들일까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뭐 본성이든 아니면은 그 속내가 정확하게 다 드러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임종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임종할 때 어떤 모습일까? 아주 평안하고, 예? 담대하고, 예? 뭐 여한이 없고, 예? 더 나아가서는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모습일까? 아이고 이제 막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뭐 세상 사람이 천국을 알아야지 뭘,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해왔던 그런 어떤 행실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단지 뭐예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억울한 거, 답답한 거, 눌렸던 거, 못했던 거, 미련이 남는 것들, 화나는 것들, 아마 이런 것들만 계속 떠오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어떻게 눈을 감겠습니까, 제대로, 그죠? 억울해서, 안타까워서, 섭섭해서, 무서워서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이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곳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기에 너무 여러분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예? 마치 롯의 그 아내처럼 미련을 가지고 자꾸만 뒤를 쳐다보고 또 뒤를 쳐다보고 하다가는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니까 여러분 제명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뒤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자꾸만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천국이 내 앞으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저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우리는 또 가면 되겠지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입니다. 복.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천국에 대한 그 비유 말씀으로 겨자씨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겨자씨 그 한 알과 같다. 천국은 마치. 근데 그 겨자씨 한 알이 주님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씨들보다도 가장 작은 씨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야말로 참 어찌 보면 너무나 작디 작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할 만큼 작아요. 그죠?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훅 하고 불면은 그냥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먼지와 같은 그런 게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필이면 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실 때에 좀 좋은 걸 가지고서 좀 그럴듯한 걸 가지고서 좀 비유를 드시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겨자씨같이 이렇게 어찌 보면 너무나 하잘것없고 너무나 이게 작은 이런 걸 가지고서 비유를 들으셨냐라는 거지요. 그 뒤에 비유로 또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이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처음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질 때는 너무나 형편없이 작고 작은 그런 씨지만은 그게 땅에 딱 심어져 가지고 자라기를 시작하면은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작은 씨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가지를 내면서 큰 이런 나무로 자랄 수가 있을까? 이거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기적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겨자씨를 이렇게 천국과 비교하신 까닭이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상상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펼쳐서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겨다시 하나리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기 지금 땅에 심겨졌을 때 이게 여러분 어떤 원리로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자라 올라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그 위에 그와 연관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겨다씨가 어쩌면 이 작은 것이 이렇게까지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나오는 본문 앞에 27절을 보시면은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를 심은 사람조차도 그 씨가 땅에 심어져 가지고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떤 과정으로 이 씨가 싹을 틔우면서 자라 올라가는지 모르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 사람은 여러분 밤낮 그냥 자고 깨고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때 되면 자고 때 되면 일어나고 또 일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 여기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은 운행이 되고 모든 것은 그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착착착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 뭐 내 안에 원래 있던 믿음입니까?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무슨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뭐냐? 갑자기 없던 믿음이 내 안에 어느 날 쑥쑥 올라온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원래 없었던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씨가 들어와서 점점 이것이 이제 자라가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연관해 가지고 같이 한번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은 누가복음 여러분 1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으로 가셔서 17장 6절. 여러분 그 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자기들도 알았어요. 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도 어렴풋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아까 말씀에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나오지요. 여기도 겨자씨 하나이 나와요. 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얘기하시면서도 천국을 얘기하실 때에도 겨자씨 하나를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왕 믿음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좀 큰 믿음, 무슨 태산 같은 믿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 뭐 아주 그냥 막 큰 어떤 그런 믿음 쳐다만 봐도 상상만 해봐도 그냥 막 듬직하고 그냥 막 단단한 어떤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건데 어떻게 또 이렇게 비유를 드셔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같은 그런 믿음이 내게 들어온다면은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믿음이 자라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될 때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지?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 안에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기엔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순전히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다는 거, 이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요. 이 비유를 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의 이 믿음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세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토록 겨자씨 하나만큼 너무나 작디 작고 형편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이런 것조차도 뭐예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뽕나무들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들어가라 하니까 그리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믿음이 아니고 이런 믿음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큰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놀라운 기적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제 삶의 자리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바로 이 겨자씨 하나의 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신다라는 것.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마치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본문에도 그죠? 여러분들 비록 겨자씨 하나 같이 작디 작은 그것이 마침내 땅에 심어져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키우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마침내 이게 다 자란 후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와서 깃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생명나무가 자라는 나라입니다.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실 그 생명나무는 우리 주님을 예표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에 여러분 철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우리 계시록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잎사귀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토록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다름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나무입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앉은 자를 세워주고요.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주고요. 여러분.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눌린 자들을 여러분 위로하시고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바로 그게 생명나무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자란 이 겨자나무가 마침내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란다라는 것은 바로 그 겨자씨 그 나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그 나무 심어 놓으시고 자라게 하신 그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가 되어서 많은 자들이 그 들어와 가지고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고 쉼을 얻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생명나무 밖에 있지 않았습니까? 늘 허덕거렸습니다. 어찌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어찌하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늘 허덕거렸습니다. 그죠? 그 생명나무를 못 찾아가지고요. 허덕거렸단 말입니다. 마치 파랑새를 찾듯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이제 생명나무가 심어진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심어졌어요.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내가요. 더 이상 허덕거릴 이유가 없지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른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늘 잎사귀가 푸르릅니다. 가뭄에 그냥 쩍쩍 갈라지는 그 땅에 심어진 나무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여러분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 잎이 얼마나 푸르른지 얼마나 싱싱한지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나무는 바로 그러한 생명을 지닌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나무. 그러니 많은 새들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겠지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품고 생명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통해서 예수의 그 생명이 바깥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비록 당장에는 연약하고 형편없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는 자에게는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을 받아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고린도 후서 여러분 6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6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6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놀라운 이 역설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세상에는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무명한 자는 그냥 무명한 그대로 살 뿐입니다. 근데 생명나무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달라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요. 근심하는 것 같은데도 우리 안에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일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권세로 선포할 때에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끼리 다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 하고 함께 찬양하면서